3월 14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쭉 이동하시는 중에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하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도착하시자마자 여기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모여든 많은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를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즉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었지만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그런 계산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혼을 허용한다고 해도 또 허용하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은 지금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이혼을 허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헤롯의 이혼과 재혼에 반대해서 죽임을 당했던 이 세례 요한의 입장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었고, 또 반대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과 똑같은 입장이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몰아붙이면서 헤롯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답이 아닌 질문으로 오히려 그들을 도전하십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문제에 대해 모세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라고 질문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들에게 이혼을 허락했던 것은 너희들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했던 이 모세의 명령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완악함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해 그런 율법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예수님의 따끔한 일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그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아내를 집에서 쫓아내라, 아내를 버려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나오는 과연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수치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한다는 것은 이혼 증서가 없으면 그 여자는 재혼을 할 수도 없고, 만약 이 여자가 재혼을 할 수가 없게 되면 자기 한 몸 먹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약자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게 허락했던 것은 바로 이런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혼 증서는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인 안전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율법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명령하신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둘이 한 몸을 이룸으로써 결국 결혼은 부부가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나누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그들에게 상기시켜 줌으로써 이혼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어야 함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민감하고 까다로운 이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을 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걸고 넘어졌던 이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존중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이 결혼의 본질에 대해 정확하게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식을 둔 부모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지만 제자들이 이 부모들을 꾸짖고 이 아이들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어린아이들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약자인 이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노하시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그 부모들을 꾸짖었는지, 왜 아이들을 가로막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하자 이 제자들은 아마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자기네들이 허락할 수도 또 자기네들이 막을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작고 연약한 사람도 함께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도 없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자들의 마음은,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큰 사람들과 강한 사람들이 큰 소리치는 그런 나라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모를 의존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가정의 문제는 정말 심각할 정도에 와 있습니다. 이혼율도 그렇고 또 아동학대의 문제도 우리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릴 정도로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지켜나가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를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또 어떤 자리에서든지 처음보다 끝을 아름답게 맺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다 잘해보겠다, 다 제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이 다짐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으로 하나님께 평가를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가정 공동체를 통해 날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성숙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라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들을 세우지만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해결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확진자들이 잘 치료되고 또 현장에 나가 있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을 잘 지켜주셔서 이 위기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하나된 마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도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습관으로 살아왔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나왔던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며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위기의 때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